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혹스러운 건 이 본문이 목요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제가 모처럼 한국을 떠나서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게 아부다비를 거쳐 오는 동안에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한국에 와 있었더니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 전에 정해졌던 제목이, 본문이 쉽지 않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까 참 두려웠는데 하박국으로 바뀌어서 한편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중동이 이제 난민이 이제 시리아 난민이 거의 정착 단계에 있고 이분들이 유럽으로 가기 전 단계,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온누리교회가 96년부터 99년까지 15개의 미 전도 종족을 입양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저희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돌파하지 못한 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여러분들이 IS 퇴치할 때 가장 전면에 나서서 그 IS를 퇴치했던 그 종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들은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터키 그리고 이라크 북부를 거쳐서 이런 벨트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국가를 세워보지 못한 그런 종족입니다. 그 종족들이 지금 레바논 땅에서 어마어마한 회심을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저희 온누리교회 선교사들, 특별히 중동에서 사역하는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두란노 회의 선교사님들을 재배치하는, 그리고 역할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안 선교사님도 요르단에서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 시대의 그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주변 열국이, 강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던 그 아수르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그 강력한 애굽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점차 그 한 중심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기 직전 그 하박국,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서이지만 찬양이고 기도였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612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12년에서 605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정말 그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를 아파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 사회, 이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정치인들의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레위지파 소속으로서 악기를 다루는 자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믿음의 선지자라고 별칭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4절에 보면 물론 읽진 않았지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이 나오기 직전에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기록하기 전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하박국을 믿음의 선지자라고 별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이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시대에 아픔이 있고 내가 몸으로 뭔가를 띄어야 될 그 시점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나누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하박국이 이 부르짖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탈취하고 노동을 시키고 정말 그 어려운 시점, 자국의 그 어려운 시점도 있는데 이제 신흥 바벨론이 넘어오는 거죠. 이 하박국서는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질문과 대답, 그 질문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하박국이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성품 앞에 이 선지자는 오직 기도와 찬양, 예배로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눈 3장의 본문입니다. 그는 1장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왕이, 이 정국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쓸 것이다. 다시 2장에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줄 아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들어서 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들도 나의 공의,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 그 의 때문에 진멸시킬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 본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3장을 읽으면서, 이 하박국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가운데 행하신 행적을 신뢰하고 찬양의 노래,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무엇보다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품고 행동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박국 이름 그 의미가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운데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과 그 역경을 단순한 현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볼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인 것, 그 아픔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장 1절은 시기오노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격동적으로 울부짖으면서 열정적인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가요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의 복수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때 내 주의 보혈로 이게 아니고 내 주의 보혈로, 우리 기도원에서 있는 찬양 있잖아요. 손뼉을 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마지막 절에 19절 마지막에 보면 수금으로 그 악장을 위해서, 연주하는 자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잔잔한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찌 보면 주변국 상황이나 남북 상황을 보면서 체념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 나라 가운데 5, 60년 전에, 70년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 6.25 과정 가운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었고, 그 기도운동은 역사 가운데 구국 기도운동으로 이 한반도 땅을 덮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나 지금 그 기도의 장소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발표할 논문 주제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들이 사회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왔고, 이념이 들어왔고, 자신들의 이익이 들어오는 그런 도구로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놓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택한 종족으로, 족속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구국 기도운동이, 온전한 구국 기도운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3장 2절에서 보면 주의 일이 부응케 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기도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우리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수일 내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1장, 2장, 3장 전반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시죠. 손에서 광선이 나오고, 이건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그 행적들이죠. 그 행적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유대를 심판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의 터 가운데 역경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겠죠. 그런데 왜 이 하박국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수년 내에, 멀리 나와 상관없는 역사 가운데 두지 마시고 내가 있는 수년 내에 이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심판과 행하실 일들이 빨리 행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 부분이 어려운 역경의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위한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부흥, 그것은 잘 먹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통치하심, 공의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품어내고 견뎌야 하는 구원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겠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을 보면서 역설적이에 행복해요. 내게 비록 암이 있지만 사람들은 암을 걸리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격정을 쏟아내겠죠. 물론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나을 수 있다는 그 학증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감동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제 다 내려놓고 순수해지고 순전해졌다. 그런데 그 고백보다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믿음 안에서 잠잠히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사명, 미션을 위해서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 정말 평탄한 길로, 먼지도 없는 깨끗한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느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랑,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결국 이 심판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선교적으로 하려고 싶어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먼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조롱과 모욕당함이 있고 내어 쫓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가야 하고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자신의 시대의 부르심에 이 한반도 땅에 반응했던 선교사들, 통계를 보니까 1885년부터 1945년까지 1500명의 선교사가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12월 한국 선교사 통계를 보면, 파송 통계를 보면 27,993명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약 한 19분의 1, 1대 19 정도의 비율,
전 세계 나라가 몇 나라인데요? 230개국인데 20대 1에 거의 19대 1에 선교사가 이 한반도 땅에 왔던 이유, 그냥 왔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곧 와이미션 하신 분들은 양화진을 갈 텐데 우리 선교사들 많이 돌아가셨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한반도 이 조그만 땅 가운데 1,500명의 선교사를 보냈을까? 양화진에 미국인이 230명이 묘역이 있습니다. 영국인 30명, 프랑스인 25명, 덴마크 3명, 호주 12명, 벨기에 4명, 러시아인 54명, 캐나다 7명, 일본 사람 1분, 그리고 스페인 4명, 한국인 17명. 양화진만 아니죠. 그 바로 건너편에 절두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죠.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은 그 아이도 있고요, 와서 부인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러나 그들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서 이 한국 땅으로 왔던 그 이유가 뭘까요? 3대 4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 한국 땅을,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들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왔을 때 이 한국 상황을 표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에요. 4분 17초입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닌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양화진에 가시면 언더우드 가족묘역이 있죠. 저는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서 지난 12일 다녀왔던 중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동 여인들의 그 부르카를 쓰고 있으면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들, 우리의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남자들이 오면 이렇게 가면서 얼굴을 가렸듯이 비슷한, 희망이 보이지 않죠. 사실 그때 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고 내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당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 가운데 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지 오늘 이 영상과 말씀 가운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그 행적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주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은 신묘막측했다. 오늘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단어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민드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능력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고요, 모든 열국이 그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 성품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택함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 기초까지 모두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에 보면 이 흥왕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최근에 역사 발굴자들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60km 지점에 발굴을 했는데 그곳이 바벨론 그 도읍지였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고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하박국 때에 하박국이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 변론을 했던 그 당시의 바벨론, 그 바벨론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기초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역사 발굴, 유적지를 발굴해야지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0절로 21절에는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역경과 도전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신묘막측한 드라마틱한 그 역전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서 나오는 잔잔한 미소가 있을 것이고 감사의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살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내게 다가왔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3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기막힌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목도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3장 16절로 19절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자들과 같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내 처소도 동일하게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아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사라지는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나의 죄가를 날마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향하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에 기초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청하신 그 근본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는 지체들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 자신의 시대와 세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의로운 존재로가 아니라 이 땅의 상황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질문. 왜 질문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처럼 그 질문 가운데,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 참여와 동참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이라든지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왼쪽 라인에 두 분이 계시고요. 네, 요 가운데 라인은 안 계시네요. 네, 이쪽에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계시고요. 네, 이 시간 그 주변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특히 일어나셔서 가셔서 우리 아픔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권사님들 가셔서 우리 사역자들 가셔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좀 일어나셔서 네, 움직여 주시고요. 요 왼편에 가운데 우리 두 분 성도님 계시고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과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듯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 고통당하는 지체들 하나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상황과 현상이 해석되어지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아픔을 아파하며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성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누리 양지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건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